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인과가 있으며 인연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것 모두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분명 가장 가까운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낯선 사람처럼 차갑고 서먹하게 구는 사람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임에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적이 없고 오히려 눈길 한번 주는 것조차 꺼리는 듯한 그런 관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과의 인연이 얕습니다. 이는 냉혈하거나 무정해서가 아니라 전생에 미처 다하지 못한 인연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생에 온 것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의 빚, 믿음의 빚, 그리고 정의 빚에 얽힌 윤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오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으며 3세의 인과를 짊어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뱃사공 노안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평안한 삶을 원했지만 이미 숙명의 굴레에 묶여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가장 가까운 이들과 정이 얕고 타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차갑고 무심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데울 수 없는 돌멩이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력은 실로 거대하여 수미산을 능가하고 깊은 바다를 막을 수 있으며 성스러운 돌을 닦는 이조차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두 인과의 이끌림과 윤회의 고리 속에 있습니다. 인연의 깊고 얕음은 이미 전생의 업보 장부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가족의 연이 얕은 이들 중 일부는 그 내력이 범인의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생사를 뛰어넘는 빚을 청산해야 하는 아직 다하지 못한 사명을 안고 온 것입니다. 촉나라 서쪽 변방에 도망천이라는 거친 강이 있었습니다. 강물은 세차게 흘렀고 암초가 가득하여 여느 뱃사공은 감히 건널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평생을 배를 저어 온 루병안만이 이 강을 무사히 오갈 수 있었습니다. 루병안은 우직하고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50줄에 들어섰지만 슬하에 자식 하나 없었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 늙은 누렁이 한 마리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해 가을, 꼬박일의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망천의 강물은 마치 성난 야수처럼 불어났습니다. 비가 그친 뒤 노병아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나룻배를 살피러 강가로 나갔습니다. 미처 강가에 다다르기도 전에 그는 강변의 커다란 바위 위에 웬 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물 빠진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깨끗했지만 두 눈은 깊은 연못처럼 검고 어두워 한 줄기 빛도 없었습니다. 큰 물이 지나간 뒤끝이라 강변에서 가엾은 광경을 보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으나 이 아이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이함이 있었습니다. 몸에는 흙탕물 하나 묻지 않았고 또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울지도 보채지도 않으며 텅 빈 눈으로 사납게 포효하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병안이 다가가 몸을 낮추고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어른들은 어디 계시니?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칠처럼 검은 눈동자가 루병안을 바라볼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이의 것이라기보다 마치 수백 년을 살아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본 노인의 눈빛처럼 무심하고 차가웠습니다. 루병안은 까닭모를 서늘함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집은 어디고? 아이는 여전히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루병안은 아이가 몹시 놀랐으리라 짐작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마른 떡을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배고프지? 우선 이것 좀 먹으렴. 아이는 떡을 한 번, 그리고 루병안을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을 내밀었지만 떡을 받지 않고 대신 굳은 살이 가득한 루병안의 손등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그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루병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알 수 없는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작고 여인 몸을 보자 그의 마음속 선량함이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됐다. 우선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루병아는 아이에게 아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무엇을 물어도 아이가 뭐라고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아오가 오면서 루병안의 텅 빈 오두막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듯했지만 동시에 기이한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아이는 결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루병안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아이의 얼굴은 늘 먹물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아오는 감정이 없는 목각인형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루병안을 따라 나루토에 나가는 모든 행동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지만 아이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천진난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오를 보고 모두 아이가 요사스럽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루 영감, 어디서 저런 괴상한 아이를 주워왔어? 보기만 해도 섬뜩하구먼? 그래, 저 눈 좀 보게. 시커먼 게 꼭 구멍 같아. 눈이라도 마주치면 등골이 서늘해진다니까. 루병아는 그저 어수룩하게 웃으며 아오를 감쌌습니다. 아이가 하도 놀라서 그러니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도망쳐는 물살이 험하기로 유명해서 루병안 같은 노련한 뱃사공조차 날씨를 살피며 배를 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오가 온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오가 뱃머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아무리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도 루병안의 나룻배는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몇 번은 강 한복판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 배를 집어삼킬 뻔한 적도 있었지만 배가 아오가 앉은 곳 가까이 가기만 하면 소용돌이가 기적처럼 잠잠해졌습니다. 몇 번이고 이런 일을 겪자 루병안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뱃머리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미동도 없이 강물만 바라보는 아오를 보며 그는 고마우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마을의 불량배인 왕 얼개는 평소에 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강물이 잠잠해진 덕에 루병안의 뱃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는 심술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루토를 가로막고 루병안에게 통행세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루병안이 거절하자 왕 얼개는 그 화풀이를 아오에게 하려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겁도 없이 그럼 내 놈이 데려온 이 괴상한 녀석에게 맛 좀 보여줘야겠군. 그는 그렇게 말하며 시커먼 손바닥을 들어 올려 아오의 뺨을 후려치려 했습니다. 루병안이 소스라치게 놀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늘 표정 없던 아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은 듯 고요했던 아이의 눈동자에 알아채기 힘든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왕 얼개의 손바닥이 아이의 얼굴에 떨어지려는 찰나 갑자기 평지에서 요사스러운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 바람은 기이하게도 왕 얼개 주위에서만 맴돌며 그가 눈을 뜰 수도 발을 붙일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왕 얼개는 휘청거리다 발이 꼬여 마치 땅에 구르는 호박처럼 차가운 강물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왕 얼개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오는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루병안이 황급히 왕 얼개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는 혼비백산하여 다시는 통행세 따위는 입에 담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이 아오를 보는 눈초리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오가 사람이 아니라 물귀신이며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 영감, 어서 그 아이를 내다 버리시오. 우리 마을 전체가 그 아이 때문에 해를 입겠소. 맞아요. 너무 불길해. 날카로운 소문들이 루병안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 뒤를 따르는 아오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오를 어딘가로 보내버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의 외로운 뒷모습을 볼 때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루병안이 20년 넘게 키워온 늙은 소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늙은 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운 듯 눈을 끔뻑였고 뒷다리는 계속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루병안은 늙은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소는 그에게 가족과도 같았고 수많은 어려운 세월을 함께 견뎌온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오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외양간으로 걸어가 그 얼음장 같은 작은 손을 늙은 소의 이마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던 늙은 소의 경련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거친 숨소리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소는 고개를 돌려 아오의 손에 자기 뺨을 부비더니 이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떠난 것입니다. 루병안은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오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늙은 소의 고통을 덜어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이가 괴물 취급하던 이 아이가 실은 누구보다 여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루병안은 다가가 아오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늙은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착한 아이야.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아오가 자기 곁에 온 이후로 그가 아이를 먼저 껴안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오의 몸은 여전히 뻣뻣하고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루병안의 포옹에 답하지 않고 그저 안긴 채로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루병안은 점차 아오의 기이함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잘해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이 차가운 돌멩이도 데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행각승의 출현이 이 모든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해질 무렵, 저녁 노을이 도망천을 황금비두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사를 걸치고 석장을 든 노승 한 분이 나루터에 이르렀습니다. 노승의 용모는 수척했지만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시주, 강을 건너려 하오. 노승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스님. 이리 오르시지요. 루병안이 살갑게 그를 맞았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에 오르려다 우연히 뱃머리에 앉은 아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눈길이었습니다. 노승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 극도로 두려운 것을 본 듯 그 자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노승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시주, 이 배는 타지 않겠소. 루병안이 어리둥절해 물었습니다. 스님, 어인 일이십니까? 노승은 대답 대신 아오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린 채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오 역시 노승의 시선을 느끼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와 마주 보았습니다.
두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한쪽은 잔물결 하나 없는 고요한 호수 같았고 다른 한쪽은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노승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노병안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시주,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시지요. 노병안은 영문을 모른 채 노승을 따라 멀찍이 있는 큰 보리수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시주, 지금 곁에 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승의 어조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이 엄중했습니다. 스님, 그 아이는 제가 강가에서 주운 아이입니다. 이름은 아오라고. 아이라니. 노승이 냉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것은 사람도, 귀신도, 요괴도, 마물도 아니요. 노병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입니까? 노승은 깊은 숨을 내쉬고는 아득한 눈길로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것은 한 줄기 집념이요. 전생에서 이생까지 쫓아온, 빚을 받으러 온 자요. 빚을 받으러 왔다고요? 노병안은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무슨 빚 말입니까? 인과의 빚이요. 노승의 시선이 다시 노병안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헤아릴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시주, 저 아이를 거둔 것이 선심을 베푼 것이라 생각하시. 틀렸소. 저 아이가 시주를 찾아낸 것이오. 저 아이에게는 시주와 얽힌, 아직 풀지 못한 세 가지 전생의 깊은 어변이 있기 때문이오. 노병안은 머리가 아찔해지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승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인과는 하나같이 흉엄하기 짝이 없소. 저 아이는 시주에게 하늘을 찌를 듯한 부귀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주는 물론 이 마을 전체를 만겁불복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소. 저 아이는 가족의 연이 얕아 무정해 보이지만 실은 그 존재 자체가 이 세 가지 빚을 청산하기 위함이요. 인과가 풀리지 않으면 저 아이는 윤회에 들지 못할 것이고 범인의 희로애락 또한 느끼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저 아이가 시주를 찾아온 까닭은 그 세 가지 풀지 못한 인과가 모두 시주로 인해 빚어졌기 때문이요. 노승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병안의 놀란 얼굴을 꿰뚫어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의 업보는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다 하셨소. 이 아이가 가져온 첫 번째 인과는 바로 시주의 목숨을 거두러 온 것이요. 시주는 전생의 장군이었소. 변방을 지키는 장수였으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죄를 지어 성 하나를 무고한 백성들과 함께 몰살시켰소. 그리고 저 아이는 바로 그 수만 원원의 원기가 뭉쳐 태어난 존재요. 시주를 찾아온 것은 그 첫 번째 빚, 피의 빚을 받아내기 위함이요. 노승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치 무언가를 놀라게 할까 두렵다는 듯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두 번째 인과는 배신당한 맹세에 관한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것은 세 번째요. 그것은 시주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정의 빚이요. 이 세 가지 인과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어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저 아이는 흉악한 악귀로 변할 것이며 시주 또한 영원히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노승의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노병안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머리가 어지럽고 사지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나룻배로 돌아와 뱃머리에 외롭게 앉아있는 아오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저것은 아이가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원망의 심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숨을 거둔다. 피의 빚 그 말들이 그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마치 시사녀례를 보는 듯했고 수만 원원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듣는 듯했습니다. 평생 뱃사공으로 살아온 자신,
물고기 한 마리 제 손으로 죽여본 적 없는 자신이 어찌 두 손에 피를 묻힌 장군이란 말인가.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병아는 평소와 달리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스딧은 술로 자신을 마비시키려 했지만 취하면 취할수록 노승의 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등잔불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아오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시커먼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영겁의 세월처럼 변함없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막이 그 어떤 비난보다 노병안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노병안이 술기운을 빌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어나 노병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미세하게 떨고 있는 그의 팔 위에 자신의 차가운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온기는 없었지만 마치 기이한 힘이 있어 순식간에 그의 마음속 폭풍을 잠재우는 듯했습니다. 노병안은 술이 반쯤 깨었습니다. 그는 아오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연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며칠간 노병안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배를 저어 사람들을 날랐지만 강물에 소용돌이치는 물결을 볼 때마다 피해 비드라는 단어와 만겁불복이라는 노승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날 노승이 다녀간 이후로 도망천의 날씨는 분노한 듯 변덕스러워졌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강물은 탁해지고 사나워졌습니다. 마치 강바닥에 갇힌 거대한 괴수가 족쇄를 끊고 나오려는 듯했습니다. 경험 많은 어부 몇몇이 강 한복판에서 그물을 치다가 알 수 없는 힘에 배가 뒤집힐 뻔한 뒤로는 무서워서 아무도 물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다시 아오에게 향했습니다. 저 괴상한 아이 때문이야. 저 아이가 재앙을 몰고 왔어. 그 늙은 중이 분명 무언가를 본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그냥 돌아갔겠어. 저 아이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불태워 죽여야 해. 공포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왕 얼개를 앞세운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괭이를 들고 살기등등하게 노병안의 오두막으로 몰려왔습니다. 노 영감, 그 요괴를 당장 내놓으시오. 왕 얼개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는 지난번 물에 빠졌던 치욕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병안이 뛰쳐나와 아오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굽은 등이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오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어린아이라고. 저건 재앙 덩어리야. 저 하늘을 보고 강을 보란 말이야. 저 녀석을 그냥 뒀다가는 우리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거라고. 맞아요. 당장 내놓으시오. 사람들은 흥분하여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노병안은 등 뒤에 아오를 필사적으로 감쌌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줄곧 침묵하던 아오가 그의 옷자락을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노병안이 돌아보자 아오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노병안은 그 안에서 분명한 진정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마치 두려워 말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을 보자 노병안의 혼란스럽던 마음이 기적처럼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오는 내가 데려온 아이여. 설령 저 아이가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 해도 나 노병안이 혼자 감당하겠소.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누구도 저 아이에게 손대지 못할 것이요. 평생을 순하고 약하게 살아온 그가
온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이토록 강하게 나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치하던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해를 가린 그런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검은 천이 순식간에 온 하늘을 뒤덮어버린 듯했습니다. 우르르릉!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거대한 소리가 상류에서부터 들려왔고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천 상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왕석이다. 한 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왕석이 무너졌어. 큰 물이 닥칠 게야. 용왕석은 도망천 상류에 있는 거대한 천연두기였습니다. 수백 년간 하류 마을을 지켜주던 방패였습니다.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동안 쌓여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성난 호랑이처럼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이 작은 마을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도망쳐라!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울부짖으며 마을 뒤편의 고지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오를 탓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병한 역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는 상류 쪽에서 거대한 흰선이 되어 무서운 속도로 넓어지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모든 것을 휩쓸 기세였습니다. 도망. 가기엔 늦었다. 그의 오두막은 강가에서 가장 가까웠습니다. 고지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홍수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절망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바로 그 생사의 기로에서 노승의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 아이가 가져온 첫 번째 인과는 바로 시주의 목숨을 거두러 온 것이오. 시주는 전생의 장군이었으나 성 하나를 무고한 백성들과 함께 몰살시켰소. 시주를 찾아온 것은 그 첫 번째 피의 빚을 받아내기 위함이오. 이것이 정령 목숨을 거두는 방식이었구나. 칼도, 창도 아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이 거대한 홍수. 이것이 나의 업보였구나.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노병안의 눈앞에 더 이상 포효하는 강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찌르는 불길이 보였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 울부짖음,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뒤엉켜 지옥의 교향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검은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든 채 쿤마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젊고 냉혹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검은 물결 같은 대군이, 앞에는 함락 직전의 성이 있었습니다. 한 부장이 온몸에 피를 묻힌 채 그의 말 앞으로 달려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장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성 안에는 무기 하나 없는 부녀자와 백성들 뿐입니다. 그들이 이미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항복. 젊은 우그는 냉소했습니다.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늦었다. 명을 전하라. 성을 전부 도륙하라. 사흘간 칼을 거두지 말라. 장군, 어찌 그런. 이는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시끄럽다. 그가 손을 휘젓자 친위병들이 그 부장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창을 높이 들어 불타는 성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귀의 소리 같았습니다. 죽여라! 모든 기억이 부서지고 노병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자신은 정말로 그 학살자였고 무고한 백성들로 가득 찬 성을 피로 물들인 악마였던 것입니다.
어쩐지 이 생에서 그토록 외롭고 자식 하나 없이 살아왔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두 전생에 지은 업이었습니다. 홍수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은 마치 수만 원의 울부짖음이자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노병아는 처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됐다. 피의 빚은 피로 갚는 것이 마땅하지. 내 한 목숨으로 성 하나의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려던 순간 차가운 손 하나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오였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도 아오의 작은 얼굴은 파문 하나 일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이는 노병안을 끌어당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망치는 반대 방향, 나루터를 향해 자신의 작은 나룻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노병안은 멍했습니다. 아오야, 너 아오는 말없이 그 작은 몸으로 온 힘을 다해 그를 강가로 끌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믿을 수 없는 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노병안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죽어도 되지만 나는 뱃사공이다. 마을에는 아직 미처 도망치지 못한 노약자들이 많다. 그들은 빨리 뛰지 못해 분명 홍수에 따라잡힐 것이다. 내 배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전생이니 인간이 업보 따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자. 아오야.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 노병아는 마치 20년은 젊어진 듯 아오를 안아들고 생애 가장 빠른 속도로 나루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밧줄을 풀고 성난 강물 속으로 작은 배를 밀어 넣었습니다. 홍수가 닥쳤습니다. 온 세상이 누런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집, 밭, 나무. 모든 것이 이 거대한 파괴의 힘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강물 위에는 살려달라 울부짖는 마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노병안의 작은 나룻배는 이 종말의 바다에 떠있는 유일한 희망의 방주였습니다. 이쪽이요. 나 좀 끌어주시오. 내 아이 좀 살려주시오. 울부짖음과 애원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노병안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팔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죽음의 문턱에서 허우적대는 이웃들에게로 몇 번이고 다시 다가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변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의 작은 배는 반석 위에 있는 듯 굳건했습니다. 뱃머리에 앉은 아오는 그 작은 몸으로 마치 바다를 잠재우는 식물처럼 다가오는 모든 거대한 파도와 소용돌이를 기적처럼 잠재웠습니다. 노병아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구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차례차례 배에 태워 고지대로 실어 나른 뒤 다시 뱃머리를 돌려 죽음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몇 번을 왕복했는지 모릅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또 한 번 아이 몇 명을 고지대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더 깊은 기억의 조각이 마치 불에 달군 낙인처럼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도륙의 날이었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냉혹한 장군인 그가 전공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교위 하나가 절망과 비분에 찬 얼굴로 비틀거리며 막사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그가 전생에 가장 믿고 의지했던 신복, 아신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장군. 아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무자비한 명을 내리셨습니까? 제 아내가 아직 저 성 안에 있습니다. 제 아이를 임신한 채 말입니다. 장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굴령은 산과 같다. 장수된 자,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이 함락되면 제 처자식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장군을 위해 생사를 넘나들고 장군을 대신해 3번이나 치명적인 칼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약조였습니까? 아신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 듯 처절했습니다. 장군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차가운 이성이 그를 덮었습니다. 장수가 된 자, 부인의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빈 성이 저항하는 백성으로 가득 찬 성보다 다스리기 쉬운 법이다. 너의 희생은 대의를 위한 것이다. 대의. 참으로 좋은 대의로군요. 아신이 처참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서진 믿음과 끝없는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장군을 형님처럼, 아버님처럼 따랐습니다. 장군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군에게 저는 그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기짝에 불과했군요. 제가 사람을 잘못 믿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잘못 믿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그 사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을 들어 자신의 목을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장군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충심에 대한 마지막 배신을 완성했습니다. 아신. 루병안이 중얼거렸습니다.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째 인과. 배신의 빚, 자신은 온 성의 피의 빚뿐만 아니라 한 형제의 믿음과 맹세를 배신한 빚까지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앞의 성난 강물을 바라보며 아신의 절망 어린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혀를 세게 깨물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그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는 마을 동쪽에 이 절름발이가 어린 손자를 안고 막 무너지려는 들보 위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버티시오. 루병안이 소리치며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가장 위험한 물살 속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광풍이 비를 몰아쳐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작은 배는 거센 파도 속에서 금방이라도 찢겨나갈 듯한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쾅! 집채만 한 통나무가 급류에 휩쓸려 마치 성벽을 부수는 망치처럼 배를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루병안의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것에 부딪히면 배는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아오야, 뛰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아오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나무가 배에 부딪히기 직전 아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은 듯 고요했던 아이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기이한 빛이 어렸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을 들어 그 거대한 통나무를 향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맹렬하게 돌진하던 그 통나무는 배에 닿기 불과 한 뼘 앞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나무 부스러기들은 강물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루병안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느라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아오는 그 일을 마친 뒤 얼굴이 조금 더 창백해진 듯했고 몸도 살짝 휘청거렸습니다. 루병안은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잠시의 틈을 타 이 절름발이 곁으로 배를 붙여 조손을 끌어올렸습니다. 배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배였습니다. 이들만 고지대로 옮기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노병안의 마음속에 전에 없던 충만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순간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배가 힘겹게 뱃머리를 돌려 안전한 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노병안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앞선 두 번의 기억보다 더욱 깊고 슬픈 기억이 홍수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아신의 아내를. 성이 함락되던 불길 속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푸른 배를 쓰다듬던 온화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미 성 밖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처럼 믿었던 남편의 의형제가 도륙의 명을 내렸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학살의 병사들이 마당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녀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뼛속까지 시린 냉정과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의 우물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차가운 우물 속으로 몸을 던지기 직전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시공간을 꿰뚫고 생사의 경계를 넘어 도륙을 명한 그 장군과 눈을 맞추는 듯했습니다. 그 눈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슬픔과 일말의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 어머니를 따라 차가운 우물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태아. 세상의 빛 한번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한번 안겨보지 못하고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아오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슬픔도 기쁨도 없는 존재. 그래서 몹쓸 물을 써서 아오였던 것입니다. 아, 노병안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 번째 인과. 정의 빛,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빚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목숨이나 하나의 약속을 빚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아이, 자신의 의형제의 아이, 자신이 친자식처럼 아껴 써야 할 그 아이의 삶 전체를 빚졌습니다. 그는 아이에게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정을 빼앗았습니다. 이 빚을 어찌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아오야, 내 아이야. 노병안은 늙은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떨리는 손을 뻗어 바로 곁에 있지만 생사를 넘어 멀리 있는 듯한 아이를 만지려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오는 그의 목숨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가 스스로 업을 갖고 인과를 매듭짓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홍수로 성 전체의 피해 빚을 갚게 하고 목숨을 건 구조로 배신의 빚을 갚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무거운 정의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노병안은 아오의 표정 없는 얼굴과 텅 빈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끝없는 후회와 자애심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빚진 것은 단 한 번도 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재앙이 닥쳤습니다. 상류에서 다시 거대한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맹렬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벽이 하늘과 땅을 뒤덮을 듯이 덮쳐왔습니다. 이 거대한 하늘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힘은 너무나도 하찮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병안은 아오가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 저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아이의 마지막 남은 힘까지 모두 소진시킬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의 원념과 집념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저 아이가 자신이 지은 업보 때문에 희생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노병안은 결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파도를 외면했습니다. 대신 두 팔을 벌려
자신의 늙고 여인 몸으로 아오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이 포옹은 한평생을 지나 너무나도 늦게 찾아온 포옹이었습니다. 아이야, 무서워 마라.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이 아비가. 미안하다. 아비가. 빚을 갚으마. 그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평생에 걸친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이 포옹에 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을 도륙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의형제를 배신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차가운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려는 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 루병아는 자신의 품에 안긴 늘 얼음장처럼 차갑고 뻣뻣했던 작은 몸이 문득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뜨겁고 짠맛이 나는 액체 한 방울이 그의 목덜미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아오가 울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텅 비어있던 그 눈동자에 마침내 한 늙은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손이 천천히 올라와 루병아니 등을 마주 안았습니다.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하지만 끝없는 서러움과 그리움이 담긴 흐느낌이 루병아의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루병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눈을 감고 차가운 강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인과는 풀렸고 집념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고지대에서 구조된 모든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루병안도 아오라는 아이도 다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루병안의 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와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감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이는 점점이 흩어지는 빛이 되어 하늘과 땅 사이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도망쳐는 다시는 것에게 요동치지 않았고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의 인과는 참으로 어긋남이 없습니다. 어떤 이가 이 생에서 외롭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생에 진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가족의 연이었다면 그는 의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도 아무리 애써도 마음을 열지 않는 차가운 이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짊어진 인과의 짐이 너무 무겁고 이 생에 가져온 집념이 너무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가워 보이지만 실은 당신을 제도하고 있으며 무정해 보이지만 실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거나 어떤 울림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의 연이 얕은 이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인연을 내려놓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불법과 인과, 윤회 그리고 중생의 삶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모든 중생이 해탈의 기쁨을 얻기를 기원합니다.